로마서 6장. 그럼 우리가 무슨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더욱 많은 은혜를 베푸시기에 우리가 계속 죄를 짓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에게 죽은 사람들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계속하여 죄를 지으며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가 되는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분의 죽음과 하나가 되는 세례도 받았다는 것을 여러분은 모르십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의 죽음과 하나가 되는 세례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붙였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아버지의 영광스러운 능력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새로운 삶을 살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죽어서 그분과 하나가 되었으니 또한 그리스도처럼 다시 살아나서 그분과 하나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위해서 죽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것은 죄 많은 우리의 몸의 세력을 무너뜨림으로써 우리가 죄의 종살에서 노연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죽은 사람은 죄의 다스림에서 벗어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도 또한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분께서 다시는 죽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죽음에게 그분을 다스리는 힘이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을 때 그분은 죄의 권세에 대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지금 살고 계신 삶은 하나님을 위하여 사시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자신들은 죄의 권세에 대하여는 죽은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러므로 죄가 여러분의 죽을 몸을 다스리지 못하게 하여 여러분이 몸의 악한 욕망에 복종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몸의 지체들을 죄에 내맡겨서 악의 도구로 쓰이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여러분은 더 이상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있으니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몸의 지체들을 하나님께 맡겨서 의로운 일을 하는 도구로 쓰이게 하십시오. 죄 같으는 여러분을 다스리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율법 아래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으니 마음 놓고 죄를 지으며 살아야 하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에게 자신을 종으로 내맡겨서 복종하게 하면 여러분이 복종하는 그 사람이 종이 된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여러분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죄의 종이 됐든지 의로운 삶에 이르게 하는 순종의 종이 되었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죄의 종이었으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교훈에 보내 맡기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마음을 다해 그분을 따르니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은 죄에서 풀려나서 의로운 행실의 종이 되었습니다. 나는 사람의 일을 예로 들어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인간적인 본성으로는 이러한 진리를 깨닫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몸의 지체를 성적인 불결함과 불순종의 종으로 내맡겼습니다. 그 결과로 여러분은 불순종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제는 여러분의 몸의 지체를 의의 종으로 내맡기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헌신하는 거룩한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이 죄의 종이었을 때에는 의롭게 살아야 할 의무가 없었습니다. 그 시절에 여러분은 무슨 열매를 거두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은 부끄럽게 여기는 것들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이 죄에서 자유로워졌고 하나님의 종이 되었으니 여러분이 거두고 있는 좋은 열매는 거룩함에 이르게 하며 그 결과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죄가 주는 법삭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로마서 7장.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모세의 법을 잘 알고 있으니 말씀드리는데 법이란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이면 그 사람을 다스린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결혼한 여자는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법으로 남편에게 매여 있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죽으면 그 여자는 결혼법에서 풀려납니다. 그 여자가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다른 남자와 결혼하면 법은 그 여자를 간음한 여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남편이 죽은 뒤에는 결혼법에서 자유로워집니다. 그래서 다른 남자와 결혼해도 그 여자는 간음한 여자가 되지 않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함으로써 율법에는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다른 분, 곧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그리스도와 결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는 것입니다. 지난날 우리가 이기적인 욕심만을 따라서 할 때에는 죄로 가득 찬 여러 열정이 우리 몸속에서 활발하게 일하였습니다. 이 열정들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자극을 받아서 우리로 하여금 죽음에 이르는 악한 짓들을 저지르게 만들었습니다. 지난날 우리는 법에 얽매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우리를 얽매고 있던 율법에 죽었기 때문에 율법에서 놓여놨습니다. 그래야 이제 우리는 글로 쓰인 율법이 지시하는 옛 삶이 아니라 성령께서 지시하시는 새로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율법이 죄라고 말해야 하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로 나는 율법이 없었다면 죄가 무엇인지 몰랐을 것입니다. 탐내지 마라 하는 계명이 없었다면 나는 탐내는 것이 정말 어떤 것인지 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죄는 이 계명이 제공하는 기회를 이용하여 내 속에 온갖 탐욕을 낳았습니다. 율법이 없으면 죄는 죽은 듯 가만히 있습니다. 전에 나는 율법 없이 살았습니다. 그러나 계명이 들어오자 죄는 되살아나고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생명을 가져다 주기로 되어 있는 바로 그 계명이 실제로는 죽음을 가져다 주었음을 알았습니다. 죄는 그 계명이 제공하는 기회를 이용하여 나를 속였으며 또한 계명을 통하여 나를 죽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결론 지을 수 있습니다. 율법 그 자체는 거룩합니다. 그리고 그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선한 것이 제게 죽음을 가져왔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죄가 선한 것을 통하여 제게 죽음을 가져왔습니다. 그래 죄가 실제로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죄는 그것의 악한 목적을 위하여 그 계명을 이용함으로써 완전히 악한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율법이 성령께로부터 나온 것임을 압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의 인간에 지나지 않으며 죄의 종으로 팔린 몸입니다. 나는 내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나는 내가 하고 싶어하는 선한 일은 하지 않고 내가 미워하는 악한 일을 합니다. 그런 일을 하면서도 그것을 하고 싶어하지 않는 것은 율법이 선하다는 사실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살고 있는 죄입니다. 나는 내 안에 곧 나의 인간적인 본성 속에 선한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살지 않는다는 것을 압니다. 내 안에 선한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은 있으나 그것을 실천할 힘은 없습니다. 내가 하고 싶어하는 선한 일을 하지 않고 오히려 하고 싶어하지 않는 악한 일을 줄곧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하고 싶어하지 않는 일을 한다면 그 일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살고 있는 죄입니다. 여기서 나는 이런 법칙이 작용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곧 내가 선한 일을 하고 싶어 할 때는 악도 바로 거기에 나와 함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그러나 내 몸속에는 또 다른 법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법은 내 이성의 법과 싸웁니다. 내 몸속에서 활동하고 있는 그 다른 법은 죄의 법입니다. 그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서 자기의 포로로 만듭니다. 나는 참으로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나를 죽을 운명에 놓인 이 몸에서 구해내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구해주신 하나님께 감사가 드립니다. 그러니 나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의 메인 종이지만 인간적인 본성으로는 죄의 법의 메인 종입니다. 로마서 6장과 7장이었습니다.